이스라엘은 원래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 훈련받거나 전장의 경험이 있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할 때만 해도 사실 노예 생활에 익숙한 병법을 쓸 줄 모르는 오합지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때때로 만나게 되는 전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면서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양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싸우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땅 따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을 통해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잘 싸우는 법은 어떻게 익힐 수 있겠습니까? 원래 싸움은 싸우면서 배우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배우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듯이 싸움도 싸우면서 익히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배우는 사람과 현장에서 뛰는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가요, 신앙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전도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겁니다. 설교는 어떻겠습니까? 설교를 해 나가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걸 잘 나누는 법은 나누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경험이 가장 무서운 거야. 경험 이기는 사람 없다 너. 결국에요,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은 그 경험을 기억하게 되겠죠. 또 자신이 겪은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험담을 나누면서 평생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똑같은 경험담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육체적, 시간적, 재정적 한계가 찾아오죠. 또 사람이 어쨌든 청춘의 때보다는 노년의 때에 더욱 이 심신이 위축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걸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지수가 많아도, 때로는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말씀하시면 가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도전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함께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 경험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 이번에 저희가 어디를 갔다 왔죠? 저희가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을 다녀왔습니다. 약간 제가 안색이 거무잡잡하잖아요. 지금 타서 그렇습니다. 좀 탔어요. 저희 팀이 28명이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28명의 사람들이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선교를 준비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팀워크를 맞춘 겁니다. 가서 여러 번의 집회와 또 사역과 공연들과 또 기도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많이 울고 또 정말 많이 웃고 돌아온 단기 선교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팀원들과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누다가 울컥하면서 이게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쪽에 있는 5명이 그걸 보고 또 막 울컥해가지고 또 우는 거예요. 다 같이 울다가 한 사람이 울다가 갑자기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웃는 걸 보고 다 같이 웃는 거예요. 이게 뭔가 거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함께 경험하는 거. 결국 함께하는 여정에 동참하는 게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위한 이 가장 좋은 방법, 이게 참여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팀에서요, 실제로 주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인생의 첫 번째 간증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동해가지고 나눈 청년도 있었습니다. 아팠던 몸이 회복되면서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된 친구가 있었고요. 자신의 안에서 새로운 달란트를 발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낀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질적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싸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가 있었고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 등 이 간증이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소그룹은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 서로의 간증,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그 경험들이 극대화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또 때로는 도전을 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방관자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는 분들이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다 싶으면 그 자리에 나도 있어야지 하고 참여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런 욕심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대. 그러면 일단 거기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가재. 그럼 일단 가는 걸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일정을 조정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지순례 간대. 그러면 휴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특별한 현장에는 내가 꼭 있어야지 하는 그 자세, 저는 이게 신앙의 기본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선교팀을 준비하면서 가기 직전까지 청년들 몇 명은 갈까 말까를 끝까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결국엔 갔거든요. 근데 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죠. 이 청년들 또한 하루하루 지나면서 고백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는 거를 모두가 함께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세상적인 욕심이 충만합니다. 지갑이 조금만 뚱뚱해지면 여유가 생기죠.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면 비참함도 참아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쳇바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영적인 욕심이 결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조금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배를 두드리면서 그제서야 이제 종교 활동 좀 해볼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내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적 욕구 충족보다는 영적인 관심이 우리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나가면 이긴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승전가예요. 이게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거듭되는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드빌로, 드빌에서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로, 그리고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차지했다.
나오죠.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뼈아픈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변함없는 고백은 뭐냐면, 이기는 경험이든 지는 경험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임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고달퍼도 순종의 열매는 승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가 저에게는 보여졌는데 함께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기한 게 어떤 곳을 점령하잖아요. 요 이전의 승리를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30절에 나옵니다. 여리고 왕한테 이긴 것 같이 이겼다. 그죠? 32절에 나옵니다. 림나에서 이긴 것 같이 우리가 또 이겼다. 35절, 37절에도 각각 이렇게 말합니다. 라기스랑 에글론에서 이겼던 것 같이 이겼다. 39절도 그렇습니다. 헤브론에 행한 것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 승리를 거듭하면서 까먹고 스스로 높이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했던 승리와 오늘의 승리가 어떻게 유사한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복기라는 걸 합니다. 복기가 뭐냐 하면은, 복기는 한 경기를 하고 나서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두는 걸 의미합니다. 뭐하러 그런, 한 경기도 길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프로들이 바둑 경기를 하고 난 후에 똑같은 경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두면서 내가 왜 이겼는지 또는 내가 왜 졌는지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해요. 그걸 상대 기사 생각을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을, 그 대국을 아주 세세하게 해부합니다. 그런데 한국 최고의 바둑 승부사, 바둑 전설, 바둑 황제라고도 하죠. 조훈현 기사가 그가 쓴 그 자서전 책에서 복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되는 승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귀하면서 이기는 습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기게 됐는지, 이전의 전투와 무엇이 다른지를 내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려면 앞으로 정복할 땅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는데 무엇이 핵심적인 요소인지 계속 기억해내고 분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두 챕터 전으로 가서 여호수아 8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아주 단순한 법칙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비록 우리가 오합지졸이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 이게 여호수아의 정신,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정신으로 전투에 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그러니까 계속 승리에서 승리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결과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승리의 경험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삶에 그 순간을 깊이 되새기며 그것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기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가나안 남부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10장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은 그래 뭐 그런가 보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딱 말씀만 보면 바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뭐 갑자기 전쟁할 때만 뿅 하고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칼을 들고 싸워 주신다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초자연적인 해프닝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일까? 물론 이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자연스러운 거는요,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록 오합지졸이지만 용기를 더해 주시고 신체에 에너지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민첩함을 주시고 상대방의 전술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내 안에는 이전에 없었던 어떤 불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한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이제 소감 인터뷰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주셨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해설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수가 설명할 필요를 느낀 거죠. 잠깐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도, 나에게 선수 생활을 하도록 목표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런 과거의 여러 경험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관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계시라는 단어의 뜻이죠. 함께 싸우고자 동행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네,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분량이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싸움터로 직접 걸어 나가야 됩니다. 전장에서 특별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것 같이 오늘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이 내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복기하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 오늘까지 살아온 그 하루하루의 삶의 기적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그 사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첨언할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전의 승리를 기억하고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망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기억력에 의존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자꾸 까먹는 거죠.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찬양 인도하신 김대현 전도사님이 제 휴대폰을 챙겨서 좀 이따가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니어도 중요한 걸 여러 번 까먹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적어두면 그 적어둔 종이를 제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휴대폰에 적어두면 휴대폰에 적어놨잖아요 하면서 휴대폰을 보는 걸 까먹는 거예요. 이런 존재인 거죠. 늘 까먹는 존재. 그러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이전의 승리는 정말 자주 까먹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 순간 까먹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하는 그 내 속에 있는 에너지보다 까먹으려고 하는, 망각하려고 하는 인간의 에너지가 항상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저는 여기서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매일 하는 것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는 것의 힘. 매일 당연하게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앉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록한 그 말씀을 내가 복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국은 무엇인가?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비록 우리의 기억은 장차 희미해져도 결코 이 땅에서 희미해지지 않고 영원히 선명하게 남아있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기억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짝으로 가져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